오늘 제목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는 사실은 다 부모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뭐 계시는 분도 있을 거고 계시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아마 거진 우리 부모님들은 이 세상에 안 계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어버이 주일을 이렇게 제가 준비하면서 그 전에 그 어머니 생각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그 어머님이 자식들을 위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한 2시간 이상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기도하시는 그 모습. 그것도 그냥 조용히 기도하시는 통성으로 저희 아내가 사실 그때 굉장히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좋지 않았는데 그 소리 들으면 좀 그래도 그 어떤 그 마음의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언으로 통성기도를 하시면서 한 2시간을 이렇게 하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겠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기도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죠.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한테 굉장히 빠르게 도달이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 시골의 어떤 지역에 우리 보통 보면 시골에 5일장이 있었잖아요. 그 5일장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그동안에 이제 모아놓은 나무를 해가지고 집에다 싣고 그 5일장에 가서 나무를 팔러 갑니다. 나무를 팔러 가면서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나무 팔고 오겠습니다 하고 가요. 근데 이제 어머니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아들을. 근데 밤이 돼서 아들이 안 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집에서 기다리다가 왜 조급증이 나잖아요, 보통. 그래서 밖에 나갑니다. 밖에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장에 갔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오는데 아들이 안 보여. 그러니까 아들을 보기 위해서 나무로 올라간 거예요. 나무 올라가서 아들이 오나 안 오나 이렇게 쳐다봐요. 그 어머니가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들이 그래서 이제 오니까 어머니가 내려가가지고 아들을 이렇게 맞이합니다. 그 애틋한 마음을 한자에서는 어버이 친자로 저렇게 친자를 써요. 어버이 친자를 쓰고 아들이 장에 가가지고 이 나무를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어머니 먹을 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집에서 쓸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사가지고 옵니다. 사가지고 오는데 어머니가 앉아서 기다리니까 힘들까봐 어머니 왜 나오셨어요? 힘드신데 제가 제가 태워서 집에 모시고 갈게요 하면서 지게에 태운 게 바로 효도효자예요. 지게에다 사람을 태운 형식으로 만드는 게 효도효자라고 합니다. 부모님은 자식들을, 우리는 그렇잖아요. 항상 나무 위에서 항상 자식을 바라봐요. 그리고 그것도 사랑의 눈으로 쳐다봅니다. 언제 오나? 저 자식이 잘하고 있나? 또 밥을 먹고 다니나? 일이 잘 되나? 하여튼 걱정이 전부 다 우리 부모들이 다 하는 걱정이에요. 혹시 잘못될까? 마음을 졸이면서 살아가는 게 부모들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뿐이 아니고 우리 윗세대, 우리 어머님들이 그 한번 눈빛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오.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한테 과연 어떤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봤던가, 또 우리는 어떤 눈빛으로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효라는 지금 세대는 자녀들이 사실은 그렇게까지 자기 가정들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부모에 대한 거는 어떻게 보면 등한시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 세대에서는 서럽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소중히 여기고 즐겁게 하겠습니다. 구약 본문에 보면 잠언서 2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존경하고 내 누나를 경히 여기지 말지. 여기 경히 여긴다는 얘기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한다는 거예요. 소홀히 여긴다는 게 바로 경히 멸시하고 없이 여기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애들이 어릴 때 이렇게 자라면서 보면 엄마 아빠가 최고의 사람으로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최고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애들이 자라면서 학교를 들어가고 공부를 하고 또 대학을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옛날에 시골 어머니 같은 경우는 못 배운 어머니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이 어머니를 무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를 경히 여기게 되고 부모를 경히 여기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는 그 경히 여기는 것을 가장 미워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우리가 10계명에도 제일 처음 우리 인간에게 준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해야만 네가 이 땅에서 오래 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주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지금 우리는 부모님들이 안 계셔서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지만 그 부모님 마음을 생각하면서 내 자녀들에게 내가 존경받는 그런 부모가 되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국의 그 여린 문학가가 있어요. 맥컬리라는 그 분이 있는데 거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녀들아, 어머니의 인자함은 부드러운 손, 친절한 음성이 존재하는 동안 이것들을 존귀하게 여겨라. 사랑하는 어머니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제가 이렇게 보면 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 인생을 이렇게 보면요, 너무 참 험난한 인생을 어머니나 부모님 일찍 돌아가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인데 그 선물을 자기가 충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부모님이 오래 사셔가지고 계속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쳤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기관의 설문조사 보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받는 것들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자녀들이 우리 부모는 우리 엄마 아버지는 다 말이 안 통해 이렇게 하죠. 우리가 자녀들이 말이 안 통해도 그걸 다 받아들이고 하면 좋은데 꼭 그렇게 얘기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나하고 말이 전혀 안 돼. 우리 엄마는 내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전혀 못 알아들어. 이게 부모들한테 상처를 줄까요? 그리고 뭐 휴대폰이나 인터넷 같은 거 잘 못하면 그런 것도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자녀들이 있어요. 거기에 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어떤 그 일이 생겼을 때 뭐 생일이라든지 뭐 그 명절이라든지 이럴 때 전화해가지고 제가 바빠가지고 오늘 못 갑니다 이렇게 할 때 그때 상처를 받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저만 그런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근데 그게 어떤 분명히 이유는 있어요. 제가 보기에 이유는 있는데 그래도 그게 마음에 상처가 돼요. 그게 부모인 것 같아요. 부모는 하나님 다음으로 큰 사람이라는 걸 자녀들이 알아야 돼요. 사실. 근데 그거를 자녀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대리하는 분이 바로
부모님.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우리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키워가지고 세상에 내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그 부모한테 맡겼는데 그 부모가 그 자녀한테 여러 가지 말로나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하면서 양육하면서 살아왔는데도 자녀들은 그걸 모를 때가 너무 많이 있다. 근데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는 부모로서의 역할만 해주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자녀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만 해주고 그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라는 마음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것, 그게 가장 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인데, 탈무드에 그 하나님을 아주 경외하던 랍비가 있어요. 그 요시아라는 그 랍비인데, 그 랍비가 잠을 자다가 하나님께서 그 요시아한테 나타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시아야, 너는 천국에 가면 레베스 푸족한 주인 곁에서 너는 그냥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푸족간을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경멸을 해요.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이렇게 백정을 이렇게 경멸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경멸을 한대요. 요시아가 꿈에서 딱 깨어나니까 기분이 되게 안 좋은 거야. 아니, 이거 우리 얘기하면 백정 옆에 내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 요시아가 이 사람을 찾으러 다녔어요. 레베스라는 사람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시골에서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한테 좀 오십시오. 내가 할 말이 좀 있습니다 하고 오라고 연락을 했는데 이 레베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난 못 간다. 갈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시아가 하도 답답하니까 자기가 그 사람을 찾아가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내가 불렀을 때 도시에 시내인데 시내 한번 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노모를 모시고 있는데 노모께서 병석에 있어가지고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요시아가 가만 그 순간에 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꿈에 나타나가지고 왜 그 얘기를 했는가를 깨닫게 돼요. 천국에서는 부모를 귀히 여기는 그런 사람을 높은 보좌에 둔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요시아가 부모에게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귀히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높이 쓰임 받는다. 그거를 그 순간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거는 바로 뭐예요? 축복의 말씀이었다. 너 그렇게 하지 마라. 너 부모한테 잘해. 그거가 축복의 말씀이 돼요.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고 존경해야 돼요. 우리가 돌아가신 부모님들이지만 그 부모님 자체도 그냥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자녀들도 우리를 존경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혹시 우리가 존경받지 못할 짓을 할 수도 있어요. 부모가 돼서.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좋은 것만 보여주는 그런 우리 부모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신약 본문에 보면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의 기도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내용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셨어요. 일을. 그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어. 그래서 그 이루어진 걸 갖고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가장 영원하게 하였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을 내가 이루어 주었다. 아버지에게 내가 순종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살아온 것은 한마디로
순종의 삶이에요. 순종의 삶.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사신 삶이에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예, 아니오라고 대답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신 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무조건 내 아버지 하나님한테는 예, 그걸로 응답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서 겟세마네 동산에도 정말 기도하실 때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고난의 잔을 내게로 옮겼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내 뜻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뜻일 때는 그냥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그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랐다는 것을 이 대목에서 알 수가 있어요. 구약 본문 잠언서 23장 26절에 보겠습니다. 2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라. 자녀의 순종을 요구하는 가치는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면서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라. 내 눈으로 나를 즐겁게 하라. 그게 하나님 말씀. 요즘 자녀들은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순종하고 잘하는 자녀들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자녀들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한테 번제물을 드립니다. 번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정말 칭찬을 많이 했어요.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아들,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번제로 드릴 정도의 그 믿음, 거기에 칭찬하셨는데 그 아들 이삭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왜? 아버지에 대한 아들이 받아야 될 것입니다. 아들은 순종하는 마음,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자녀는 아비가 어떻게 했을 때 자녀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 어떤 나쁜 일이라도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칭찬하셨지만 이삭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재혼이 죽게 될 판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에 대해서는 칭찬 한마디가 없으셨다. 자식이기 때문에. 그 한국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이라고요. 초대교회, 맨 처음에 그 교회, 초대교회에 현풍 곽씨 집안이 있어요. 거기에 정말 효성이 지극한 효부가 있어요. 자부가 있었는데 살림이 가난하다 보니까 남편이 지게를 메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하러 가요. 그리고 부인은 이웃집에 가서 일을 하러 갑니다. 점심시간에 집에 와서 방문을 딱 열어보니까 시어머니가 자기 어린 아들을 목을 발로 밟고 그리고 머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부인이 어머니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세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뭐라 하냐면 야 내가 닭고기를 먹고 싶은 차에 이 수탉 한 마리가 팍 들어왔다. 그래서 내가 이 수탉 목을 딱 밟아가지고 비틀어 죽여서 잡아먹으려고 내 수탉을 지금 잡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난리가 났겠죠. 이 어머니가 미쳤어. 뭐 이래가 없는 사람은 난리가 났어요. 근데 어머니가 너무 망령이 들어가지고 그 손자를 다 버렸어요. 그때 그 자부가 얼른 가서 어머니 그 있는 아들을 끄집어내면서 어머니 제가 이 닭을 잡아다 드릴게요.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들어갔는데 아이가 벌써 싸늘하게 죽어 있었어요. 그 아이를 다른 방 아랫목에 딱 뉘어놓고 그 길로 가서 닭을 하나 사가지고 그걸 잡아서 어머니한테 드렸어요. 해가 저물어서 산에 갔던 남편이 들어옵니다. 들어왔더니 애기 울음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아내가 조용히 애 있는 데서 대가. 그리고 아재 있었던 그 말을 쭉 해줘요. 이를 위해서 애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 길로 건너방에 가서 의관을 딱 이렇게 의관을 딱 정숙하게 입고 그리고 그 아내한테 와서 앉으라고 절을 하네요. 당신은 하늘을 있는 효입니다. 내가 마땅히 큰 절을 당신한테 해야 되는 게 내가 도인 것 같다. 정말이야. 그 절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 부인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 일은 내 마음이 내 마음으로 된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 같아서는 정말 울부짖고 하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내 마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착한 효부 때문에 그 가정 모두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초대교회에 정말 헌신자로 세워졌다는 그런 실화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렸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올리시되 아버지와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하게 하리라. 아들과 아버지를 영화롭게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한 삶이었다는 사실.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다.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겠다. 나를 희생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자는 효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를 빛나게 하는 것이 효도의 마침이다. 부모를 빛나게 하는 것이 효도의 마침이라고 얘기했고 부모의 이름을 빛나게 해드리는 말로 가장 귀한 효도가 아닐 수 없다는 얘기예요. 순자는 부모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될 게 세 가지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순종하면 부모가 위태로워지는 거. 내 부모한테 순종하면 부모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거. 근데 불순종하면 부모가 편해질 때 그때 불순종한다는 거. 두 번째는 부모에게 욕이 되고 따르게 되면 부모에게 욕이 되고 따르지 않으면 부모가 영화롭게 될 때 그때 불순종을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따르면 부모가 금수같이 되고 따르지 않으면 부모가 빛나게 될 때 그때 불순종을 한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인물 중에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정말 영화롭게 한 그런 지극히 효성이 지극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노예 신분으로 애굽에 팔려갑니다. 근데 하나님 특별한 은총을 입어가지고 애굽에서 총리까지 돼요. 그 총리까지 돼가지고 흉년을 만난 그 아버지하고 형제들을 전부 다 애굽으로 오게 합니다. 그리고 백발이 성성한 그 야곱이 바로 왕 앞에 가서 바로 왕을 축복을 해주게 돼요.
그 당시에 이 바로 왕은 정말 애국 그 큰 제국의 왕이었어요. 그 왕을 일개 어떻게 보면 유족 그 유목민의 그 하찮은 그 유목민의 그 한 사람인 그 야곱이 그 바로 왕을 가서 축복을 해줄 정도의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죠. 우리가 애굽에서도 그리고 나중에 또 좋은 땅으로 다 이렇게 이전을 시켜줍니다. 고센 땅에 가서 바로 왕이 땅을 따로 또 띄워줘요. 그리고 바로 왕에게 큰 은혜를 받아서 풍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합니다. 야곱은 정말 아들 하나를 잘 키워가지고 얼마나 아꼈어요. 정말 많이 아낀 아들, 그 아들을 인해서 말년에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강철왕, 미국의 유명한 강철왕이 있어요. 카네기 강철왕이 있는데, 카네기 어렸을 때 정말 가난했대요. 그래서 가난한 몸으로 미국에 이민했어요. 이 강철왕. 강철왕 어머니가 매일같이 16시간을 그 노동을 하고 살아왔다. 그리고 카네기는 네이가 한 벌밖에 없어가지고 일 갔다 오면 어머니가 밤에 그 네이를 빨아가지고 아침에 털어가지고 입혀서 다시 일하고 내보내는 그 정도까지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카네기가 뭐라고 어머니한테 얘기하면, 어머니, 내가 약속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22살이 됐을 때 그 약속을 했어요. 뭔 약속이냐면, 제가 성공해서 어머니에게 좋은 차를 사드리고 좋은 옷을 입히고 하인들을 도와주고 어머니를 평생 편안하게 모시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 장가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카네기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머니는 사실 그 말을 그냥 흘러 들어가는 말로 들었어요. 근데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카네기가 52세가 될 때, 30년이 지나서 52세가 될 때 이 강철에 대해서 최고의 그 기업이 된 거예요. 그때 52세가 되어서야 그때 결혼을 하고 어머니 앞에 자식을 낳았다고 그래요. 우리가 정말 살아오면서 자녀에 대한 상처도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또 내 부모에 대한 상처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내 부모에게 내가 받은 상처, 내 자녀에게 내가 준 상처, 또 자녀들이 나로 인해서 받은 상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살아오면서 어떤 과정일 것 같아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정말 자녀들에게도 뭐 자녀들이 전화 오고 뭐 불명이 그랬을 거예요. 어버이날에. 근데 우리가 이 시간에 또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자녀들하고 항상 같이 통화도 한번 해보시고,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묵혀졌던 말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자녀들하고 허심탄회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자녀들이 생각하기에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 부모 마음은, 부모가 자식 생각하는 마음은 하늘과 같아요. 근데 그 하늘과 같은 마음을 자식들은 부모한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는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자식들은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 가정, 뭐 자녀들 이렇게 하다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한 그 여러 가지 마음, 그 씀씀, 자녀가 조금만 잘못돼도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정말 산을 도려내는 같은 그런 아픔을 부모들은 갖고 있다. 자녀들은 그런 마음이 과연 있을까요?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넘어갈 건 넘어가고 이해할 건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우리 사랑과 축복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저희들 자녀들에게 혹시 마음을 상하게 했다든지 또 자녀들이 저희들에게 마음을 상하게 했다든지 모든 것 다 용서하고 다 이해할 수 있고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마음들을 치유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그 마음들을 보시고 주님 저들이 잘못된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참 어버이 마음인데 이건 그냥 우리가 반주 없이 그냥 반주 없이 반주 없이 괜찮죠? 나 실제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남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맘 하늘사 그릇들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 아기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어버이됨을 주님께 구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사랑과 축복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과 축복교회 위에 먼 이국 땅에서 주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기억하시죠?